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는 11장 말미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게 되고,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 가십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고, 바벨탑을 쌓아 올린 곳이고, 또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반역하고 도전했던 그곳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사실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아브라함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입니다. 자격도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 바로 거기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신념 혹은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대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념과 믿음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념으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이라고 속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로 세상 사람들이 해보지 못한 위대한 일에 도전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오던 아브라함 안에 새겨진 갈대아의 문화, 갈대아의 가치관, 갈대아의 삶의 방식, 인간이 쌓아온 문명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가기 위함입니다. 신념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어디로 수행을 떠나거나 혹은 산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글 번역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사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라예요. 떠나라는 동사가 없고 그냥 가라예요. 여기서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저기가 어디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익숙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쥐면 쥘 수 있는 것들, 내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익숙한 환경, 내 필요가 언제든지 채워지는 곳, 바로 그런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허허벌판인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저기로 떠나셨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저기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건 이사나 이민 수준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내 생각으로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었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나왔다는 거, 답이 나왔다는 거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하나님을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고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고 내 경험으로 도저히 예측될 수도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것을 스스로 택한 결정이 바로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신념으로 혹은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식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라는 것도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앞으로 보여주실 땅, 아직 보지 못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다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여줄 그 땅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한 믿음의 족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이후로 전개될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를 인도하는 경우는 단 한 곳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노력과 종교적인 헌신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됐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곧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복이 된 사람입니다. 복이 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물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거,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무슬림들, 이 인구를 합치면 대략 한 35억에서 4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 지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들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깁니다. 믿음의 조상이든 혈통적인 조상이든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요, 큰 민족을 못 이루실 거예요. 우리 인정할 거 인정하자고. 우리 대부분은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또 우리 대부분은요, 무명한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갈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니므롯과 그를 따르던 이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도 복에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에 목이 마르니까 큰 나라와 민족과 강력한 제국과 권력의 구조를 만들고, 복에 목이 마르니까 큰 회사나 큰 업적을 남겨서 내 이름을 드높여 하늘까지 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끊임없이 복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너는 네 자체가, 나는 네 자체가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복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복을 구하지 않는 존재,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는 구절이 3절이에요.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복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를 구하면서 그걸 갈망하면서 복을 못 받으면 죽을 것 같고 복 받으면 좀 살 것 같고 그렇게 복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 주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이 뭐냐? 누군가 나를 저주하든 축복하든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저주해요. 근데 그 저주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나를 저주한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에게, 나를 축복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복과 저주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묶여 살아가던 우리를 인간관계의 얽매임에서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모든 얽매임 가운데서 풀어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묶여 사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누군가로부터 한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깊은 묵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암송도 못하는데 그 사람의 말은 하루 종일 얼마나 묵상을 했는지 토시 하나 안 틀릴 만큼 다 외우면서 자기 마음을 상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이 되면 더 이상 사람들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복의 얽매임에서, 또 예수를 믿으면 복의 얽매임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도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저주한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가요. 이게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욕을 하고 어떤 저주를 하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 반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를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축복하고 살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살면 그것은 나 스스로를 향해서 저주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받게 돼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잘 살려면, 유대 공동체 속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받고 살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대제사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시 대제사장이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미 복이 되어버린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성,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해지면 좀 덕을 보면서 살까? 내가 누구랑 가까이 지내면 이거 내가 손해보겠는데? 이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회사나 어느 기관이나 사람 다 라인을 서잖아요. 라인. 줄타기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밑에 서야 내 인생 성공한다고, 내 인생 잘 나간다고. 다 인생이 거기에 묶여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되어 있는 사람, 복이 돼버린 사람은 그런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 복이 되어버린 사도들은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미 복이거든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른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입니다. 밖에서부터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명과 복이 메마른 땅에 흘러가게 되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복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좀 특이하게 표현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방식이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이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본문에는 하란을 떠난 또 다른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 롯이 하란을 떠난 모습은 아브라함과는 사뭇 다르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롯에게 화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끝까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람을 따라갔다는 말은 상황과 형편을 보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반드시 중도에 탈락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두 사람에게 속한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의 가축을 먹일 물과 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속한 목동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이렇게 땅이 많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 거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 거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의 선택이 다 갈립니다. 왜 갈릴까요? 선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선택했을 때 그 기준은 자기 경험에 의한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말은 롯의 판단이고요, 애굽의 땅과 같았다는 말은 그의 경험입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문명을 보았고 나일강을 보았고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풍요한 대지를 보았습니다. 아, 사람이 살려면 이렇게 찬란한 문명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큰 물줄기가 있어야 되고 비옥한 토지가 있어야 돼. 사람이 살려면 이런 곳이 딱 좋아. 경험을 통해서 이런 애굽 땅과 같은 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땅이 물이 풍성한 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그의 경험과 그의 경험에 따른 상황과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게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기록의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선택에 관한.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한 기준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따라갔던 롯은 그 상황과 환경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내와 사위들이 죽고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하는데 결국 그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방족 속의 조상들이 됩니다. 롯은 이방족 속의 조상으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로 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척박한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요, 사람 따라가다가 한번 곤욕을 치렀어요. 언제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에 오래 머물렀거든요. 하란에 오래 머무르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닌데 계속해서 그곳에 아버지 때문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소가리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사람 따라갔다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땅에서 오래 머물렀던 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땅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든지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향받아서 혹은 상황이나 환경 따라서 결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때 반드시 시험 들고 심지어 롯과 같이 중도에 탈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제단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떠났던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또 600km가 넘습니다. 그 길고 힘든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지시한 땅이잖아요. 근데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 아닌 겁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내 손에 쥐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 온 건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불안감과 회의감과 좌절감과 낙심이 들 만큼 불확실한 현실이 눈앞에 막 펼쳐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말씀 붙잡고 왔는데 여전히 내 앞에 현실은 너무나도 불확실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자,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고 자그마치 1600km를 온 가족 이끌고 가축 이끌고 걸어서 온 땅입니다. 그런데 딱 가면 그 땅을 바로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 않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요. 이건 복창 터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셔야지. 뭐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이요, 무주공산이어서 깃발만 꽂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제 오셨습니까?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적은 아니더라도 그냥 손에 하나 뭐라도 쥐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택을 해요. 그게 뭘까요?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일 하나도 없고 손에 쥐는 것 하나도 없는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벨탑을 쌓고 싶은 나의 욕망과 탐욕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방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제단을 쌓는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 이름 내고 싶어서 바벨탑을 쌓고 싶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제단을 쌓게 하셔요. 여러분, 그 제단도요, 하나님이 제단 쌓을 때 어떻게 쌓으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대 돌을 깎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돌을 깎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돌을 깎아서 만들면 높이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저게 사람이 만들었나 보다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근데 자연석 그대로 쌓으면 높이 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 보면 누가 저기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놨나 이렇게 지나버리고 말 그런 제단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게 제단을 쌓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수고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더 이상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 알리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제단을 쌓는 삶,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바벨탑을 쌓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이 우리를 내모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이 있는데 그거 그럼 다 버려두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가지만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바벨탑을 쌓고 계신가요? 아니면 제단을 쌓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바벨탑 쌓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들 아닙니다. 바로 제단을 쌓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와 인간관계의 얽매임에서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은 쌓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제단을 쌓은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